1년 만에 뵙죠? 네, 1년 만에 뵙습니다. 한 주간도 잘 계셨죠? 또 한 해 동안 잘 계셨고 또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잘 계셨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4일이 지났어요. 4일이 벌써. 이렇게 시간은 약속하듯 어김없이 흘러서 새해가 되었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은 지난 한 해의 고스란히 거기 안에 힘들고 어려웠고 상처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내 품에 안고 이렇게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달력이 바뀌었죠. 그 달력의 숫자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새해가 되었다고, 이 숫자가 바뀌었다고 또 다른 새해가 나에게 왔더라도 우리의 인생들은 자동으로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작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작년 1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는지. 작년에 아마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올해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아마 다짐을 하며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를 지나보고 난 다음에 솔직히 돌아본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조금 바뀌셨나요? 1년, 지난 한 해 동안 1년을 시작하면서 마감할 때까지 여러분들 조금 바뀌셨나요?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까? 근데 1년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기도의 깊이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여전히 익숙하고 습관 속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순종은 어떻을까요? 여전히 순종은 아멘 믿습니다라고, 그러한 순종이 아닌 조건부, 이거 해주면 이거 할게요 라는 그러한 조건부의 순종은 우리가 하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면 그렇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가장 큰 위기의 문제는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무 일도 내 앞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닌가.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잘 지내? 잘 있어? 건강하지? 요즘 어때? 그러면 답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이 똑같다라는 말이 어쩌면 편안하게 들릴 수 있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한다면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정말 불편한 것입니다. 내 삶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것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굴러갑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않은가. 우리만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작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처음에는 너무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희망찬 2025년을 맞이하며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면서 더더욱 우리가 카운터를 세면서 10, 9 이렇게 세면서 희망찬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겠죠. 지나다 보니까 후회한 것도 많았고 말하지 못한 기도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고스란히 지금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해 첫 순간을 세상의 계획보다는 무엇을 더 이루겠다라는 다짐보다는 내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먼저 묻고 다짐하는, 결단하는 오늘 새해 첫 예배가 되시기를, 또한 2026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화면에 잘 나와셔서 알겠지만은 오늘 우리 2026년도 저희 소망장로교회 표가 이렇습니다. 한번 우리가 표 안 하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표가 시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하늘에서 소망. 세 번째, 이게 올 우리 소망장로교회 교회 표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요? 보지 못하고 받는 여러분들입니까? 복을 받는 여러분들입니까? 우리는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 확인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꼭 확인을 하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먼저 보여줘야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우리가 아니었나. 길이 보이면 가고 결과가 보이면 내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그 길이 안전하다라고 확보가 되면, 결정이 되면 나는 결단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라 조건부라는 것이죠. 조건의 믿음.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길을 떠났잖아요. 모세는 어떨까요?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지팡이를 든 것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진 후에 지팡이를 든 것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침묵하며 걸어갔다는 것이죠. 바로 보지 않고 믿었고 하나님의 것을 믿고 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요, 보여주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안 보여줘도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진짜 고백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도 질문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을 오스왈드 챔플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서 가는 길이 아니라 설명 없이도 따라가는 태도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확인한 뒤에 믿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요, 인생의 안개 속에 같은 계기 비행과 같다라는 것이죠. 저는 비행기 운전을 할 줄 모르지만 비행기 그 조종사들은요, 하늘에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그 어려움과 수많은 그 것들이, 광경들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짙은 안개나 구름이 많은 속에 정말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 비행기 조종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신의 감각, 여태까지 그 경험을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지러워도 불안해도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경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신 조정 속에 있는 그 계기판을 하나만 끝까지 신뢰하며 비행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계기비행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안개가 짙은 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그때 내 기분이나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계기판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새해를 시작하며 이런 작은 결단을 하나 해보시면 어떨까요? 늘 했죠.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그것도 절대적인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 오래 없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결단. 하나님 올해는 무조건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참 많이 있겠지만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절대적인 믿음을 믿기 때문에 보게 되는 것을 믿게 됩니다. 보지 않는 것도 믿게 되는 그러한 올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바로 영원한 가치를 위한 천국 환전, 바꾼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땅에 있는 것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쌓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합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른 차원의 소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내 자신도 모르게 너무 많은 것을 이 땅에 두고 또한 살짝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열쇠 건다고 할까요? 그 이 땅에 걸어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들을? 바로 나의 안정, 나의 체면, 나의 노후, 그 내가 쌓아온 그런 것들, 이런 거를 너무나 지금 많이 걸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흔들릴 때마다 어떻을까요? 내 믿음도 함께 흔들려 버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흔들리니까 내가 믿는 믿음도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오는 것에 우리는 소망이 이전에 하나님이 오는 것을 돌아가려고 우리가 오지 못한 것을 원하면 참으로 기다리지라. 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땅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요, 세상의 것을 다 버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의 인생, 바로 나의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하라는 그러한 정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계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산적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계산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계산적으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이런 선택이 나에게 정말 이익이 되는지,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 지금 당장 남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계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요, 이러한 계산 때문에 순종은 늘 미뤄지고 헌신은 부담이 되어버리고 기도는 시간이 남아있을 때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의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이미 인생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 바로 우리들은요, 지금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미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늦은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 다시 방향을 돌릴 수만 있다면, 정말 돌릴 수만 지금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그 소망은 이미 하늘에 서 있는, 하늘 소망에 서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조금 느려 보여도, 천천히 가도, 지금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보여도, 하늘 향해 가고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2026년 여러분들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제 시작이 되었잖아요. 조급해 하지 마시고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들은 하늘의 소망에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한국이라든지 또 외국이라든지 그러한 그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여행을 가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공항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물론 뭐 티켓팅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거나 그 후에 바로 다음에 할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내가 여행하는 그 나라에 대한 돈을 바꾸는 거잖아요. 환전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구제들, 선교들, 헌신들, 그러한 봉사들, 그러한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자원을 천국의 화폐로 바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 은행에 저축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은행은 흔들리거나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소망, 바로 하늘 은행은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2026년 한 해 보답을 바랄 수 없는 대상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하늘의 보물 쌓기, 조금 이렇게 쌓아놓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듯이 그러한 쌓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의 시선이 땅의 결핍이 아닌 하늘의 풍요가 머무를 때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는 넉넉한 그러한 마음, 그 은혜를 보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새 계명을 받은 사람, 바로 주님의 심장과 연결된 사랑의 파이프.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마찬가지겠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다고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무작정 사랑해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좀 부담스러운 말씀 아닐까요?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볼수록 화가 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겠습니까? 부담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요? 왜 쉽지 않을까요? 이 사랑은요, 이 말씀 안에는, 이 사랑 안에는 언제나 상처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마음이 약해지면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상처가 쌓이면요, 그 사랑을 멈추어 버립니다. 어쩌면 내가 기대했던 것이 깨져버리면 어떨까요? 사랑을 접어버려요. 더 이상 안 합니다. 이게 우리들이라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너무 대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나도 많이 참았습니다.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마음이 안 열려요. 더 이상 안 열려요.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 사람 때문에 너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느냐라고 주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 때문에 너 힘들었어? 너 상처받았어? 이렇게 묻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은요, 어떻게 얼마만큼 그 사람을 상처받아도 그 마음 얼마만큼 사랑했느냐라고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묻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시기 전에 주님은 어땠을까요?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랑?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 많은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게 흘러넘치고 있어도요, 파이프가 막혀버리면, 그 바로 호수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중간에 호수가 끊어졌다 그러면 어떨까요? 물이 더 이상 흘러내려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너무 힘들다면 그것은 내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그 사랑의 저수지로부터 그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그 파이프에 대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사랑을 잘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 사랑 안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결코 쉽지 않죠.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이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상대가 변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무십자가의 앞에서 무너질 때 바로 그 사랑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2026년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을 하라라는 이 사랑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사람을 용서하는 그 용서를 조건부로 두지 마십시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다 품어줘야지. 교회가 그런 곳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믿는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드린다는 이러한 전시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끝까지 그 사랑을 연습하는 천국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방향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손해처럼 보여도,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늘의 보물을 선택하겠습니다. 상처가 남아있어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2026년 오늘 새해 첫 예배, 이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결단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2026년 올 한 해 전체를 바꾸시는, 바꿔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찬양을 불렀잖아요. 따라하기도 힘들어 찬양을 제가 불렀잖아요. 그래서 같이.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좀 마음의 가사를 좀 보시죠. 여러분들 마음에 좀 와닿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좀 이따 설교 후에도 이거를 부르겠지만 돌같은 그 내 심장이 메말랐던 그 내 눈가가 조금 촉촉해지지 않으셨습니까? 가사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어진 우리를 다시 붙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를 지었지 않았습니까? 어떠한지, 끝까지 따르지 못한지, 결단하고도 끝까지 따르지 못한지, 순종을 그냥 무작정 순종이 아닌 계산적인 그런 순종을 하지 않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겠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한 해 되겠습니다. 우리 모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아마 고백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화로우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그 새해를 새로 맞이하는 그 새로운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말씀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으로는 우리에게 우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신 그러한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지지만 때로는 버려지지 않았잖아요.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끌어지지 않았잖아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안개 속에서 말씀이라는 그 계기판 하나를 붙들고 걸어온 여러분들의 인생, 땅의 계산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붙들고 여태까지 어렵고 힘들었던 그 버텨온 그 인생,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래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 인생, 이러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내리는 그 조심스러운 한 걸음 그 걸음걸음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품었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의 그 소망 하나가 눈물로 삼키며 선택했던 그 사랑 하나가 하나님께 오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2026년 여러분들은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들 가정 위에, 여러분들 자녀 위에, 또한 여러분들 일터 위에, 또한 여러분들 삶 위에 남은 인생의 길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안이 그리고 하늘의 축복이 올 한 해를 가면서 지내면서 정말 눈물처럼 은혜처럼 강물처럼 넘쳐 흘러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